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님을 아십니까?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고요, 부산 보금병원의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운영하는 보금병원에 영양실조와 급성 간염으로 입원한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 장 박사님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다행히 몇 달 만에 이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그 농부는 매일 밤잠을 설쳐가며 한숨을 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장기려 박사는 곧장 병원 행정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환자의 병원비를 전액 면제해 주자고 이 담당자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병원 사정도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규칙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장기려 박사는 아무도 모르게 농부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얼마간의 돈을 꺼내 농부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간호사들 몰래 도망가세요. 그리고 내가 준 이 돈으로 꼭 고기 사드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병원을 책임지는 원장이 환자의 병원비를 청구하기는커녕 밤중에 직접 병원 뒷문을 열어 환자가 도망치게 방조하고 심지어 자기의 월급에서 가불한 돈까지 쥐어주며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저한 경제 논리와 이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장기려 박사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실패한 경영자이며 손해만 보는 미련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기를 위한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천사 같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을 움켜쥐고 소유하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의술과 물질을 철저히 세상과 이웃을 향해 유통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부요함을 매일같이 누렸던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는 소유의 크기로 이 복을 측정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을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주느냐라는 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왜 주셨을까요? 거대한 저수지처럼 받은 복을 쌓아두고 가두어두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저수지의 물은요, 항상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썩은 물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세상이 적셔지고 가난한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연약한 이웃들이,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일그러진 복의 개념이 교정되고 진정한 천국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아서 물질적인 결핍이 없거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비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몸이 건강해서 무병장수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며 삶이 평탄하고 안락한 사람들을 보고도 저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이 하나같이 명문대학교에 턱하니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자식 복까지 타고났네 라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무병장수하는 사람, 입신양명한 자녀들을 둔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레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공포, 그 공포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레, 경외는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에 압도되어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존경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경외, 곧 야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는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피해 숨게 만들지만 참된 야레, 곧 경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압도되어 도리어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이 경외를 가리켜서 자녀의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자녀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매를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실망하시거나 마음 아파하실까봐 내 행동을 조심히 하고 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하는 자녀의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이 무거운 부담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 단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즐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건입니까? 혹시 삼전 닉스와 같은 주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을 수 없는 참된 복을 소유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들처럼 날마다 푸르고 청청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자녀들이 강성해지고요,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은요,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만큼은, 내 자손들만큼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부모의 재력이나 세상의 인맥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정직하게 행할 때에 그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유산을 먹고 자란 자녀와 후손이 이 땅 가운데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성하다, 이 강성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깁보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성공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강성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용사, 즉 세상의 거센 유혹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영적인 대장부, 영적인 지휘관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 시대의 영적인 강한 용사로 빚어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 위에서 빼어난 삶,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영적인 거인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축복의 유통기한을 이 당대에 끝내지 않으십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유산은 우리 자녀 세대에 이르러 바닥나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부불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재산을 모은 1대의 노력과 고생이 3대에 이르러서는 결국 사치와 방만으로 인해서 탕진된다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게다가 이 땅의 유산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을 싸우게 만드는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모의 장례 후에 상속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에 다투고 갈등하다가 소송까지 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남긴 영적인 유산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의 물줄기를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영원토록 이어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심는 이 경외함의 씨앗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의 씨앗 하나가 내 자녀와 손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잘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물질의 복을 무조건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을 단순히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식의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지니고 있는 진짜 영적인 무게감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요, 부와 재물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혼이라는 말이고요, 재물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오셰르라는 단어입니다. 부에 해당하는 이 혼은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함, 그리고 세상 풍파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자립적인 힘,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미하는 오시르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자산과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는요, 파도와 같아서 오늘 있다가도 내일 급격히 사라지며 우리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 임하는 풍요는 다릅니다. 삶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이 바로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안전한 부요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러한 부요함의 기초가 되는 공의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이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이 체다카, 즉 공이라는 말이 부와 재물이라는 거대한 물질의 무게 옆에 대등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는요, 세상의 물질은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공의를 무너뜨리는 속성이 이 세상의 부와 물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요, 돈이 모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은 여러분 다릅니다. 물질이 가득 채워져도 그 밑바닥을 지탱하는 공이 곧 체다카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통제력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드넓은 바다 위를 지나는 대형 화물선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대양 6대주를 항해하는 거대한 화물선에는요,
수만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컨테이너와 화물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바꾸면 배 위에 엄청난 부와 재물이 곧 혼과 오시에르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물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배는 묵직해 보이고요,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위에 무거운 화물이 많이 실릴 때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거친 바다의 파도를 넘을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화물선을 균형감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탱크에 가득 채워 넣는 평형수라는 물 때문인 것입니다. 화물이 위쪽에 실리는 만큼 배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도 그 무게를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줄 평형수가 든든하게 채워져 있어야 여러분, 배가 뒤집히지 않고요, 안전하게 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밑바닥에 평형수는 비어져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위쪽에만 무거운 화물을 가득 쌓으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드넓은 바다로 나가기도 전에 작은 파도 하나에 단번에 중심을 잃고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나오는 부와 재물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 위에 쌓이는 화물이라면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영구히 서 있는 공의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붙들어주는 이 평형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의 평형수가 내 영혼 밑바닥에 채워져 있지 않은 채 세상의 돈과 성공이라는 화물만 내 삶에 잔뜩 쌓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침몰하고 말게 됩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비극적인 침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 훈련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이 공의의 평형수를 든든히 채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이 들어와도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재물이 넘쳐나도 영원히 상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가슴 깊이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신실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안전한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로 곧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후손의 강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집에 이렇게 안전하고 풍성한 부와 재물, 복을 머물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완성은 내 창고에 쌓아두는 축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참된 복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주는 유통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재물을 흩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흩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자르라는 말인데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밭의 씨앗을 아낌없이 사방으로 던져 뿌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은 우리와 좀 다른 파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밭에다가 씨를 어떻게 심습니까? 농부가 씨앗 하나를 정성스럽게 땅에다가 직접 심습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양은 석회암 성분이 많고요, 지천의 돌과 바위가 수없이도 깔려있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다가 하나를 씨앗을 심는 것처럼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이 어떻게 파종했을까요? 농부가 땅 위로 씨를 흩어 뿌렸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씨를 뿌렸을까요? 인색한 마음으로 씨를 찔끔찔끔 뿌렸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움큼 씨를 잔뜩 집어들고는 아낌없이 뿌렸을 것입니다. 여기다가도 잔뜩 뿌리고, 저기에도 잔뜩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뒤에도 뿌리고, 사방에 뿌렸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씨를 전부 탈탈 털어서 밭에다가 전부 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하며, 우리보다 더 빈궁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봄에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흩어서 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더 많이 움켜져야 한다, 내 창고에 굳게 쌓아두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창고에 쌓고 통장 잔고를 든든히 채워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은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우리 손에 꽉 움켜쥐면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흩어뿌리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경제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담은 이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저만 이 찬양을 아나요? 여러분도 아시죠? 후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버리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전 한 입, 우리가 가진 재물, 물질을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쓰고 빌려주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흩어 뿌려주면, 여러분, 땅 위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흩어 뿌렸더니 여러분, 그 인생이 가난해졌습니까? 그 인생이 바닥이 났습니까? 세상의 경제학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내 손을 떠나 세상으로 흘러간 그 물질과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구한 가치, 곧 영구히 서 있는 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뿔을, 그 인생의 권위와 명예를 영광 중에 높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높이려고 움켜쥘 때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손을 펴서 흘려보내주고 흩어 뿌려주며 유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도 윤택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두어두는 영적 저수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고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주는 생명샘으로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막힘없이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흘려보내야 할 것은 비단 우리 눈에 보이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해오며 쌓아왔던 신앙의 연륜, 삶의 지혜, 위기에 처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연약하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향해 흩어 뿌려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책임지려던 무거운 움켜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입히시는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복을 기쁨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메마른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섬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받은 복을 아낌없이 나누기로 결단하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과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험한 세상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는 안전한 사랑의 울타리임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가정 안에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유산이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주님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되기를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소외당하는 이웃에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기쁨으로 흩어 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썩어가는 저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곳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